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기 제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는 제4기의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의 첫 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의 일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이를 쏘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있게 주실 것입니다. 기억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해할 질문, 하나님은 어떤 선교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선교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를 쏘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벌거벗게 되어져서 무화과나무 아래 숨게 되어졌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지구 역사 최초의 숨바꼭질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불안 대신에 평안을,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기쁨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약속 원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핵심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기도 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존재이지만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과 사단이 쓰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져 있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것을 예표해 두셨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궁극적으로 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죄를 완전히 박멸하시는 최종적 승리의 모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쏘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운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에게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영적인 계보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을 얻기 원했던 야곱에게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하여 멀리 도망가 외로운 방랑길 속에 있는 야곱의 꿈속에 우리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도 함께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셨고 모세와도 함께하여 모세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성소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막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토말하기 위하여 봉사하시는 제사장 사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쏟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피를 성소 휘장에 바르는 제사장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너무나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 태양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소지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함께 하셨고 드디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데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으신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깨달아 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형편을 같이 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운명을 맞바꾸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저주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말할 수 없는 특권과 부여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 속에서 왕자는 잘못하여 거지가 되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차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의 처지와 형편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혈소지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속에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도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죄와 불의가 가득 찬 세상, 배신과 허영이 가득 찬 세상, 그러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최고의 사랑을 베푸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맛본 자만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같던 세상을 위하여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면 더 쉬웠을런지 모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성리도, 속죄도, 함께함의 영원한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 흙을 떠나서 나무가 살 수 없듯,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이 그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대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사업은 우리의 무능, 무지에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주권 속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굳건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재림의 약속을 드리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복음도 양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최종적 죄를 말소시키는, 죄를 없애는, 이 온 우주에서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 시간에 불살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신 이 소중한 때에 하늘의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내 주변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르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특권을 등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 시대마다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구원의 넘치는 은혜를 채우며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의 동참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하여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시간과 삶을 들이기만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